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6장 22절 시작에 보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과 맹세했지. 그 맹세한 대로 이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그 여인과 그 여인에 있는 모든 식솔들 다 이끌어내라. 그들을 지휘하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장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가서 돌아보고 와라.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지고 말았어요. 그 두 명의 정탐꾼의 그 신분이 발각이 돼서 여리고성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 밖으로 나가지 못할 철통 보안하면서 그 두 사람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을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명이 지금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위기의 상황, 벼랑 끝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라합이란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며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나고 크신 계획을 바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모든 신분이 노출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그분의 말씀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자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가고 다음 달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아멘. 라합이란 여인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좀 힘들 때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떤 자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로는요, 부족하지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 가운데 있으란 곳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자녀들, 하나님 주권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 멈추면 멈출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께 친히 지켜봐야 주시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낸 두 명의 정탐꾼, 육신의 눈으로 보면 큰일 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면요,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아버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수색대원들은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좀 수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정탐꾼 두 명은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발견한 줄 아십니까? 라합이란 여인이 이 정탐꾼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라합이란 여인이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잘 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그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잘 보살펴주고 평안히 영접하고 그를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이 뭔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인생을, 생명을, 모든 걸 다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여인이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걸 발각이 되는 순간에 라합이라는 여인은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삼족을 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 반역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대역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왕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서 있는 보초로 서고 있는 그 군사들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두었는지에 대해서 성경 여호수아 2장 9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그녀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서 알았으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그 정탐꾼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알았어요. 그 여인이 바로 그 여리고성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걸 알았고, 지금 여리고성이 이렇게 천왕성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미 그 성은 하나님께서 후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있다는 것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 여인은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두 명의 정탐꾼 그 사이에 그 여인은 끼어들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불순종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막 사는 줄 아십니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보면 알아버리면, 지옥을 알아버리면, 모든 인생의 알파가 오메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알아버린다라면, 오늘도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버린다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모르니까 교만한 겁니다. 모르니까 떠드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여인은 여리고 왕이 무섭지 않아요. 곳곳에 있는 병사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금과 은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는 부럽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은 무너지는데 알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들은 모세오경 토라를 갖고 있잖아. 그들 율법이 있지는 알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과 그 모세오경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상관이시 살았더라면, 그 말씀 상관이시 믿고 말씀에 순종했었다면 그들의 삶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알긴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인생을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걸어서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런 말, 홍해를 가르고 두 왕을 멸절시키는 그 상천하지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이 기생이라는 여인이기 때문에, 기생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했던 사람은 술 먹다가,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거리로, 안주거리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들었어? 있잖아, 이스라엘은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대. 정말? 몰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냥 술이나 드시게. 여러분, 그런 말로 그들에게 여러분 주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들의 말에 그 여인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코 그들은 라합에게 신중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경건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라합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들었던 장소는 술집입니다. 그리고 각가지 술을 마시러 오는 이 남성들 사이에서, 각가지 여러 가지 장사라는 장사꾼들 사이에서 그 여인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 속에 무엇을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렇게 무식하고 술 취하고 자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떠들어대는 그 말이라도 어떤 누군가는요 그 말이 심겨져 싹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전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생겨나서 돌아옴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으로 술을 마시다가 농담거리로 비아냥거리면서 전했던 그 말을 듣고서도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전한다라면, 신중하게 전한다라면, 간절하게 전한다라면,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간절함과 그 따뜻함을 가지고 전한다라면, 여러분 지금 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대하십시오. 라합이란 여인이 이렇게 돌아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다음 세대들, 여러분 이웃, 여러분이 전했던 그 말을 듣고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요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전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들음에서만 생깁니다. 어떤 무엇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쉬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는요 혼미해서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혼란을 주는데, 이것을 결박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여러분의 남편이, 왜 여러분의 이웃이, 왜 여러분의 자녀,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올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돌아온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신, 바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말씀 빛이 비춰지면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의 방해하는 모든 혼란의 영과 혼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하는 모든 혼란의 영과 혼명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그 여인은 여러분 그 저작거리에서 술을 드시면서 끊임없이 농담 삼아 비아냥거리면서 전했던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때가 되었었을 때 정말 그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하고 이제는 행동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과감하게 모든 걸 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정탐꾼을 숨겨두는 그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순종함으로 같이 멸망당하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전했던 사람도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알고, 또한 나만 들었겠습니까? 주위 있는 사람 다 들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무엇으로? 순종으로 표현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멸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멸망하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압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취급받았던 게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너네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라합을 높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뿔을 높이십니다. 라합을 명예스럽게 만든다는 식입니다. 오직 한 가지요,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걸었던 자. 아멘.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탄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기도만 하며 결단만 하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이 결단하고 기도를 했으면 행함으로 가야지 구원의 열매, 멸망하지 아니하는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멸망하다 됐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멸망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했대요. 믿으면 무엇으로 가게 됐다고요? 순종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봐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다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기만 물려도 어떻습니까?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조그만 모기만 물려도 반응이 납니다. 그런데 불같은 성령 내 안에 계신데 반응이 없다라는 건 성령이 존재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내가 성령이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함으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행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줘서, 이거 봐, 괜찮아, 나에게 맡겨도, 네 인생을 나에게 맡겨도, 너의 내일을 나에게 맡겨도 괜찮아. 내가 더 완전해. 너는 연약한 자녀야. 너는 참 연약하고, 너는 참으로 연약하고 또 연약한 자녀야. 부족한 자녀야. 나에게 맡겨라. 더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5절과 26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이제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유명해지고 얼마나 이 여인이 여러분 멋져졌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여러분 잘 알죠? 보아스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룻의 남편이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 다윗의 후손왕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생이라는 신분에서, 그 직업에서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가에, 이스라엘 족보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걸 다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한번 직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야고보서에서도 그랬고요, 히브리서에도 그랬습니다. 그 여인을 항상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이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는 단어, 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일단 그 기생 라합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거, 일단 기생 라합이 다윗왕,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다윗왕의 고조모라는 게 너무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그 기생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좀 다른 의미가 없을까? 그리고 어거지를 맞췄어요. 뭘로 맞췄냐면 먹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뭐 여관 주인, 여관집 여주인,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는 기생이 아니라 여관집 여주인 라합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에서 기생은 포르네, 여러분 창녀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포르네가, 어떻게 창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될 수 있어? 믿음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여인은 여주인이 아니라 기생이었다, 어떤 주석학자는 그녀의 죄를 부인한다면 이는 값없는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마치 동물을 등급을 나누시, 뭐 1등급, 2등급, 원뿔, 투뿔, 그래서 뭐 고개 등급을 나누시 우리가 죄인을 등급으로 나누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한 다 죄인이에요. 인간에게 보기에는 천한 직업도 있고, 인간에 보기에는 다 뭐 죄인이, 더 나은 죄인이, 덜 지은 죄인이 하지만 그건 다 인간의 정말 교만한 논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인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만 혼자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예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22절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그 여인을 다 구원할 것이란다. 그 말씀이 25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목숨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3족이 아니라 9족까지 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 이 여리고성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지 못했었을 때 그다지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 맞는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먼저는 2명의 스파이가,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알겠다. 너가 나를 이렇게 도왔으니 나도 너를 선다리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 가정이 붉은 줄을 내다 멜면,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왔었을 때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을 보고 아, 이 집은 라합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집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먼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는 말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야 내 아버지의 가족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 매달라는 거야. 그리고 너의 가족,
형제, 친척, 네가 구원하고 싶은, 네가 멸망받지 않고 같이 살고 싶은 모든 사람을 다 가족에 모으라. 어디 안으로? 붉은 줄이 매달리는 그 집 안으로 다 모으라. 19절 말씀에.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기준은 한 가지예요.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집에 네가 원하는 누구든지 다 초청해서 그 집에 다 집어넣으면 거기서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 외에 그 붉은 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이 무슨 붉은 줄 맨 집에 들어간다고 멸망받지 않아, 아이 그런 소리가 어딨어 라고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닌다라면 죽을 것이란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아래 들어오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합의 한 사람의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친척이, 여러분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구원 같이 받고 총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피 아래 다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보면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친척들이, 그 가족에 있는 식구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 믿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란 그 여인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먼저 들어오고 봐.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전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복음의 논리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게 구원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야지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 믿는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그런 말이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전도하면은 내가 그 남편을 변화시킬 것이란다. 내가 그 아내를 변화시키고 그 부모를 변화시킬 것이란다.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친척, 일가 모두가 그 붉은 줄 아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